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사상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시면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기다림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분이니까요. 오늘 본문은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까, 이거 두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유대인이 기다려온 메시아, 그 대망 사상을 정립해서 너희가 성경적인 메시아를 알고 믿으라. 유대인과는 달라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사상은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성경의 계시가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신인 메시아가 육신의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성경 계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시대부터 성경에서 발견한 내용인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통곡의 벽에서 회개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 유대인들이 참 안 된 것은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이사야서 7장 4절의 말씀 그대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셔도 되겠지만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그 신인 메시아는 겉에는 인간이고 속에는 하나님이 들어 계신 이중 존재로 오신다는 그대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토록 목매어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을 때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십자가에 처형시킨 이유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완악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메시아인데 믿지 않으려고 해서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서도 뭐라 그랬냐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메시아를 만나고 싶고 믿고 싶었지 안 믿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보면 볼수록 이건 도저히 메시아 같지 않았다라는 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저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알지 못하여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계시대로 성취되어서 오셨지만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으로는 그가 사이비요 이단으로 보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경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성경대로 오신 그분을 바로 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성 모독죄로 주님을 처형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금 다시 오신다면, 육신을 입고 오신다면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해서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비난하고 또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건이 공개적으로 여러 번 있었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메시아로 믿을 수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본문은 이 점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할 정도냐, 그 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연인인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 연구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걸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가 남자도 알지 못하면서 천사의 고지를 받고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해서 10달 동안 품다가 출산을 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이 마리아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믿는 게 가능합니까? 전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뢰이
당연히 마리아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것이다. 그렇게 전제하고 성경을 봅니다마는, 그런데 성경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신성만 나타나면, 예수님 하나님 되심만 나타나면은 다 음하죠. 기이히 여겼다는 거예요. 신기하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상대하는 거 보면은 이게 하나님 대 인간이 아니고 자기 아들 취급하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도 마리아가 하는 게 그래요. 억지로 가서 만들라는 거예요. 막 몰아붙이잖아요, 인간이. 또 예수님께서 집안에서 설교하고 계신데 군중들이 꽉 찼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밖에 찾아와가지고 또 하는 짓이 그런 거예요. 야, 애미 왔으니까 그만하고 나와봐라.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마리아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를 때 여자야 그러시잖아요. 여자야. 우리 성경에는 여자여라고 번역됐지만 여자야가 맞아요. 무슨 말입니까? 너는 인간이야. 네가 잉태하고 출산했다고 해서 네 아들로 알아? 아니야. 너는 인간이고 나는 하나님이야. 그게 여자야 아니에요? 마리아가 자꾸 예수를 자기 아들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야 하면서 마리아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아니, 그 전에 어땠다 치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기들끼리 문을 걸어 잠그고 앉아 있는데 벽을 통과해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다 보여주었어요. 그걸 다 보고 경험했어요. 대화했어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자기들끼리 고기를 잡는 거예요. 인간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웅변적으로 증거합니다.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사역을 증거한 사람이에요. 저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고 나는 그의 신뜸에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랬던 사람인데 지금 와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간단히 말해서 당신 메시아 맞아? 이랬다는 거예요. 전혀 못 믿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미스터리 같은. 그런데 여러분, 오늘 흔한 게 뭐예요? 교회들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아멘 그러면 그렇게 대답한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제 구원받은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이게 흔한 거예요. 이런 게 활개를 치는 것이 지금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이 지금 오셔도 우리 다 기독교인들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모르면 모르는 걸로 해야 알 수가 있는 거고, 믿지 않는 걸 고민이라도 해야 믿을 수가 있는 건데,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확신을 하고 믿지도 못하면서 믿는다라는데 확신이 있고, 구원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구원의 확신까지라고 하는 것이 이게 도대체 마귀가 아니고 뭡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건 성경이 아닙니다. 본문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것을 요한에게 고했다 그랬습니다. 뭘 고했어요? 앞달락이죠. 백부장의 종을 가시지도 않고 말씀으로만 나아라 그랬더니 시공을 초월해서 나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었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었는데 죽은 지 4분이 아니라 다 지금 장례 치러가지고 상여가 나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를 살렸어요. 그런 사건들이 있는 걸 다 고했습니다. 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갔더니
마침 그때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고 있었어요. 그걸 다 눈으로 봤어요. 들었어요. 그걸 가서 전했는데 심리원이 그걸 다 전해 듣고 하는 말이 뭐예요? 아, 내가 전에 증거했던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가 맞구나. 보람되다. 그게 아니라 듣더니 하는 소리가 아무래도 보니까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성경을 피상적으로 봐서 그렇지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어떠냐면요, 아무리 봐도 큰 선지자의 수준이지 절대로 메시아급은 아닙니다. 그게 이해가 되세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비교할 때 절대로 모세하고 비교하는 법이 없어요. 엘리야 정도하고 비교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표적 다 행하신 거 그거 모아봐도 모세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예수님 물 위를 걸으셨지만 겨우 자기 혼자 걸었잖아요. 모세는 홍해를 완전히 가르고 백성을 그리로 보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였지만 모세는 40년 동안 만나를 먹였어요. 아무 손에 든 것도 없이. 그런 모세도 인간이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본다는 것은 그건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예수 아닌 사람이 예수가 하는 표적보다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고 믿겠다는 사람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니까 여러분도 인식을 하시는 거지, 여러분 보통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시고 5,000명 먹이시고 그러셨으니까, 죽은 사람 살렸으니까 메시아다. 다 그렇게 생각해 온 거 아닙니까? 아니요.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정확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한 것 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메시아로 믿을 수가 없다. 그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성경이 계시하는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 기름 부음 받은 분이란 뜻이죠. 성경은 3가지로 말합니다. 메시아는 제사장, 왕, 그리고 선지자죠. 왕이라 그러면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뜻하는 거 아닙니까? 또 제사장이라 그러면은 제사장은 메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완전한 백성을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 하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 같지만 아니요. 제사장은 재판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완전한 나라의 완전한 백성이어야 되니까요. 하나님 앞에 의인 중에 의인이에요. 제사장입니다. 또 3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를 볼 때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말씀 가지고는 판단 못해요. 그 사람이 어떤 이적을 베풀었느냐, 그걸 가지고 선지자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판단할 때는 크게 봐서 2가지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종교적인 메시아. 정치적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 이게 아주 부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정치적 메시아는 아니에요. 정치적 행보가 전혀 없잖아요. 침례 요한은 헤롯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합니다. 정권에 대들었어요.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뒤에서 헤롯은 여우 같아. 그러고 끝이에요. 얼굴도 안 비칩니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는 아니에요. 누가 봐도. 그럼 종교적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종교적 메시아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종교적 메시아라고 전혀 생각 안 합니다. 왜냐? 침례 요한이 있잖아요. 침례 요한은 젊어서부터 유명했어요. 자기 집을 떠나서 부잣집인데, 제사장 집안인데 사막에 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연명을 해요. 청렴하게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리와 군인들에게 담대하게 말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의의 길을 가라. 그런 가르침을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틈만 나면 침례 요한에게 물어봤어요. 메시아 아니냐고.
자기는 아니라는데 유대인들은 아무리 봐도 메시아 같다는 거예요. 종교적 메시아다 이건. 그런 종교성이 탁월한 사람이란 거죠. 침례 요한은 표적을 행한 적도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메시아냐고 안 물어봐요. 아무도. 침례 요한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메시아냐 아니냐 이것만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거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정치적으로 탁월한 지도자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종교적으로 뛰어난 인물이 나타날 때 그가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선과 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을 사람들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는 전혀 평가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 지도자로도 평가될 수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과 어울려요. 그들을 영접해요. 오죽하면 한번 바리새인이 그러지 않습니까? 야, 네가 그러면서 메시아라고 다녀? 그럼 우린 뭐야? 저 사람들이랑 같이 대우받으면 우린 뭐야 도대체? 왜 의롭게 살았어? 부은이 여겼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종교적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육적 본능, 이 종교적 기준을 가지고 볼 때는 예수님은 선지자 이상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로는 볼 수 있겠다.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육적 본능으로 봐가지고 메시아인지 알 수 없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은 메시아를 몰라주느냐?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인간이 볼 때는 메시아라고 볼 수 없는 모습으로 오셨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볼 때는 야,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는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성경과는 상관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기 육적 본능 그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다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고 믿을 수 없게 한 것은 우선은 예수님 자신이 초래한 문제고 두 번째로 인간 편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어때요? 겉밖에 못 보는 존재잖아요. 예수님의 존재는 이중 존재죠. 겉사람은 인간이고 속사람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메시아성이라는 건 그 속에 있는 건데 인간은 속을 못 보는 존재니까 겉만 봐요. 근데 겉만 보면은 예수님은 겉만 봐서는 하나님이라고 여길 수가 없죠. 생긴 것부터가. 그리고 구약서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볼 게 하나도 없다. 외모가 초라하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뭐 잘 안 만나봐서 모르지만 혼자 생각해 봐요. 목소리도 이상했을 것 같아요. 웃는 모습 별로였을 것 같아요. 겉만 봐가지고 도저히 저거는 하나님일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의 겉과 속이 모순되는 아니 나타난 능력만 봐가지고는 그 들어보는 말씀 지혜만 가지고는 깜짝 놀라요. 이게 도대체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있나? 근데 하나님 일상생활을 봐가지고 도저히 이거는 메시아가 아닌 그런 부분들은 성경을 자꾸 기록하는 겁니다. 예컨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다고 아침부터 성을 내시잖아요. 무화과 철도 아닌데 가가지고 아침에 배고프다고 왜 열매가 없냐고 하면서 저 나무 말라 죽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면 제자들도 말이 없어요. 이 도대체 인격이 잘못된 사람인가? 이 도대체 생각이 잘못된 사람인가? 황당한 거죠. 근데 다음날 보면 또 나무가 말라 죽었고 이 도대체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니까 도저히 이건 하여튼 메시아라고 확정지을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그 유대인들이 그 얼마나 정확한 사람들이에요.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그런 사람들이 일관되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증거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만나보지도 않고서 뭐 중불 났다고 우리는 메시아로 믿는다. 유대인들은 멍청하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자꾸 피복음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이 알고 믿는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데 그건 뭐냐? 예수님을 그냥 단일체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분이라는 걸 그 사람들이 정립을 하고 있으면은 절대로 그렇게 못 봐요. 메시아 같지 않다 이런 얘기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성경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다.
이렇게 결론이 나야지 그냥 무턱대고 아 예수님 맞다. 왜 이걸 모르냐. 자기들이 성경을 제대로 안 보고 있는 거죠. 성경은 겉사람 예수가 시원치 않다라는 것을 자꾸 말하고 있는데 그거를 피복음주의자들은 전부 위대한 걸로 그냥 바꿔가지고 해석을 해놓고서 쉽게 믿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맹신이죠. 여러분 인간은 예수님 속의 심령을 볼 수도 없고 그분이 하신 표적 사역을 본다 그래도요. 그건 결과만 보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다 짐작일 뿐입니다. 그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도를 아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알고 믿는다는 것은 영적 역사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성경 들여다본다고 가능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바로 읽으면 된다고요? 어떻게 바로 읽어요? 결심하면 됩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성령이 그에게 역사해야 돼요. 그래야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꼭 알고 믿어야 구원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다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구원의 첫 열매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마음의 그 심령이 하나님을 모시는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그런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의 방법대로 그가 가신 그 길대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성령과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이건 영과 영으로는 불가능해요. 천사는 구원을 못 받아요. 왜? 성령과 천사는 한 몸이 될 수 없습니다. 초월적인 존재끼리 어떻게 하나가 돼요? 방법은 육체라는 인간 속에 영을 넣어놓고 그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그 육체 속에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원리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내 영하고 하나님의 영하고 같이 들어와야 한 몸이 되는 거고 그것을 처음 제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육신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육신 안에 성령을 모셔서 내 영과 성령이 한 몸이 되어서 동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것만이 구원이에요. 이러한 이치를 오늘 본문의 23절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 이거예요. 실족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뭡니까? 복은 우선은 실족의 반대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죠. 실족하지 않으면 그게 복된 거예요. 실족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정립을 해왔기 때문에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죠.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아주 절대적인 중요 단어를 그 중요성을 인식을 못해서 그냥 실족이다 번역을 했고 다른 번역에서는 배척 이렇게 나온 것도 있습니다. 자, 스칸달리조 하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다. 스칸달리조를 다르게 또 표현했던 이혼 증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갈라서는 게 바로 스칸달리조예요. 하나님과 내가 배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이혼이에요. 특별히 되돌릴 수 없는 이혼이에요. 그리고 구원은 뭐냐? 이혼의 반대죠. 구원은 헤어지지 않는 거죠.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내가 화목을 이루어서 한 몸,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속에 계신 그 하나님과 나도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 성경 내내 말씀하시는 제2계명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약속이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내 몸속에 들어오셔서 옥살이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옥살이를 하셨잖아요. 육체 안에 갇혀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육체에 갇혀있는 동안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예수님이 육신에서 옥살이를 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 누가 오세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또 다른 보혜사죠.
갇혀서 그걸 감수한 거예요. 초월적인 존재가, 여러분 뭐 갇힌 게 별거냐, 들어오시면 되지 않냐? 아니요. 초월적 존재가 한계적인 존재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답답한 그 고통이 어디 있어요? 그걸 다 참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걸 다 참고 그것처럼 답답한 게 어디 있어요? 그거를 예수님에 이어서 보혜사 성령이 하신다. 은혜란 얘기죠. 바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피로 제사함 받는 거는 그거 구원 아니에요. 피로 제사함 받는 건 구약이에요. 예수님 안 오셨을 때 그냥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피로 제사함 받으면 구원이다. 그거는 유대인들 마냥 하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안 온 겁니다. 그렇게 자꾸 다시 오셔야 된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다시 오신다는 게. 신약적인 표현은 다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오세요. 오셨어요. 그분을 지금 모셔드려야 되는 거지 어디 다시 오시는 거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메시아를 우리 속에 모실 수 있느냐? 우린 육체 우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부인 안 하면은 실제로는 주님과는 화목 못 합니다. 여러분이 실제 신앙이 아니면 그거 하셔서 뭐 하겠어요? 실제 신앙 아니면 그거 해서 되겠습니까? 그럼 실제 신앙이 되려면은 전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내 마음이 화목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 우선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얘기할 때도 자꾸 딴짓하고 뭐 핸드폰 보고 이런 사람 화목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전심으로. 전심 아니면 그건 화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성이란 건 뭐냐 하면 뭐 방언하고 무슨 그런 게 아니고, 영성은 첫째는 집중력입니다. 집중이 안 되면 하나님과는 상관없어요. 집중하되 안 보이는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거에 집중하기 쉽죠? 안 보이는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과 상관 있는 게 아닙니다. 안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영성 훈련이에요. 요한도 보세요. 지금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보이는 것만 갖고 메시아네 아니네, 모세만 못하네,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하는 거예요. 좀 더 화끈해야 된다는 거죠. 보이는 것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영성 없는 거예요. 그 사건들을 보면서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기적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영성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안 보이는 데에 집중해야 돼요. 안 보이는 그 순간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세계일주 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는 쉬운 게 아닙니다. 전심으로 그 순간, 그 시간들을 늘려나갈 때 그 시간들이 즐겁고 기도하기 잘했다. 육체를 부인하는 거죠. 그 시간은 딱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이 점점 늘려나갈 때 영성이 함께 자라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자기의 의지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이건 아주 절대예요. 의지를 죽인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건 죽은 사람 아니면 의지는 항상 살아있어요. 그러나 의지를 최소화해야 돼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라고. 이거 도대체 배에 손을 왜 얹나? 여러분 그 배에 손을 얹는 그게 여러분 의지를 최소화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뭐 나는 내가 내 식대로 기도한다. 그러실 수 있죠. 난 속으로 기도한다. 아니요.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만큼 소리를 내서 기도해요. 그리고 이게 뭔가 싶지만 손을 얹고 호흡하면서 기도해요. 호흡할 때마다 성령을 집중해요. 내 의지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서를 읽어요? 다른 성경도 읽을 게 많아요. 근데 왜 복음서예요? 의지를 최소화해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주님 앞에 서 보세요. 영성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점점점 자라나는 것이고 오늘부터예요. 보이는 것으로 하면 실족됩니다. 침례 요한이 실족했으면 뭐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어떻게 내 의지를 죽이는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그러면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합니다. 하나님과 화목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